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로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잔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무정하고 무자비간자되어 한 주간을 거침없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지칠 때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세워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이웃들을 보면서도 외면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9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져봅니다.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을 밝히고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예비를 섬기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권능을 다하셔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가진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저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은 항종직 선거를 저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고 교회 위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과 이 지역의 복음화에도 절대로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꽃피우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의 격정 속에 살아가며 강대국 틈 사이에서 힘겹게 벼터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평화를 이루며 부강한 나라로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될 것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주님의 예배와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순종을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 믿음이 더욱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산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라 할 수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현대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많은 가르침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노년에 그와 대담을 나누고는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노년에 이루어진 대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서 많은 책에서 했던 말들이 골고루 녹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고체 근대를 거쳐 액체 근대 시대다. 1900년대 초중반기인 고체 근대 시대에는 강력한 규범을 통해 완벽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대다. 그 시대의 구조는 완고하면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한번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는 평생 직장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포스트 모던 시기를 거치면서 1900년대 말부터 액체 근대 시대로 바뀌었다. 강력한 규범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완벽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액체처럼 유동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쉽게 변한다. 사람 사이의 유대는 쉽게 깨어지고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쉽게 져버린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다. 이 얘기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보다 모든 것이 쉽게 변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진 불안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총체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렵고 그저 하루하루 생존에 온 힘을 써야 되는 수렁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은 성경 시대에는 부르기아로 불리우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위치는 리쿠스강 계곡을 따라서 반경 15km 내 골로세 혹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는데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가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이 교회는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칭찬할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말 이런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모습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모습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은 진실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찾으시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의 머리가 냉정해집니다. 아주 복잡한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싸늘해지고 가슴이 싸늘해지고 은혜가 식고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고 비판적이 됩니다. 변화는 없고 오히려 반발하며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성찰하는 삶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여기 적합한 동화가 안델센의 벌거숭이 임금님이죠. 거울 보는 걸 좋아하고 옷장에 쌓아둔 옷을 꺼내 입어보는데 정신이 팔린 임금에게 어느 날 재단사를 가장한 사기꾼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천이 있다면서 그 천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말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왕은 그 옷을 주문하고 결국 잊지도 않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서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이런 겁니다. 오늘 성도다운 품격, 그리스도인다운 인격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뭐라고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가 지방에는 자랑할 게 그 당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었습니다. 라오디게에게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61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황제가 복구비를 주는데 거절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는 명품 흑색 양모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모, 명품이 생산되다 보니 사람들이 유행을 찾고 멋을 부리는 등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또 여기 의약품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의약품이 있었는데 그중에 브리기안이라는 것은 안약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 안약을 사려고 여기에서 손을 댈 정도였습니다. 라오디게 사람들이 자랑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우쭐한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구나. 한마디로 아유 불쌍한 사람들, 아유 가련한 사람들. 왜냐하면 보아야 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그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하지만 진짜 가려야 될 것을 가리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얘기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야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의 눈으로, SNS의 눈으로, 자본주의의 눈으로 우리가 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대화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교제하기 원하신가를 애타는 마음으로 요청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은 저녁을 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근데 저녁은 사랑과 친밀감과 신뢰를 나타나기 때문에 성대하게 차려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저녁에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진 하나, 이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 하나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십니다. 고리를 잡아 열거나 문을 부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열어줘도 늦장을 부리는데도 열면 들어오십니다. 가서 냉수라도 주시면 같이 먹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집에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 축복해 주시는 주님,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 썬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889년 인도 펀잡주의 람푸르에서 부유한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반감이 컸다고 합니다. 1905년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찢어 불태웠는데요. 갑자기 어떤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하더랍니다. 목욕 재개를 한 후에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죠. 참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응답이 없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새벽 4시 반경에 기도하던 방에서 거대한 빛이 그를 감쌉니다. 영광과 자비로 충만한 빛이신데 그때 그가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때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그 빛 앞에 엎드렸고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힌두교가 많은 그 인도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성자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마음에 담았던 그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으시기를,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천국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믿음이고 복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 영광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은 영광의 모습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승리에 가득 찬 격려와 기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불확실하고 미지의 세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물론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으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더 승리와 회복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귀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길로 나아가고 이기는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찬송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섭리 가운데 저희 삶을 복된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하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고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 귀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히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0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새벽 기도에 처음 드린 예배로 함께 같이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에 있겠습니다. 주석 감사 예배 순서지 교육자석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